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종종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약속은 서로가 반드시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종 이 말로만 하는 이 약속은 법적인 효력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 되게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계약서나 또 유언서, 뭔가 이 각서같이 문서를 작성해서 그렇게 공증을 받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러한 약속들을 잃어버리기 마련이고 또 때로는 알면서도 무시함으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을 간에 하는 이 약속이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또 깨지기가 그만큼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또한 상황이 아무리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무언가 소원한 것이 있었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서 회당장이 소수대대를 전도하다가 잡혀서 이 갈리오 총독 앞에 끌려갔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갈리오 총독이 아예 신문조차 하지 않고 우호적인 판결을 내려서 풀어줬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고린도에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믿음의 동역자인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바로 고린도의 동쪽 항구였던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 배를 승선하기 전에 한 가지 뭔가 특이한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머리를 깎았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 하는 사실은 바울의 그동안 뭔가 하나님께 했던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이제 맞춰지고 종료되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이 소원이라 하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겠다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거나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소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한 사람은 그 소원한 기간 동안 철저하게 구별된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주로 보면 이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또 머리도 깎지 않고 또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는 그런 일들, 이런 특별한 구별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소원이 마지막 종료되는 그날 이제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털로 하나님께 불살라드리겠어요. 그러므로 이분이 그동안 소원을 했었구나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고백하였었습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전도가 어려웠다는 것을 방증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아마 이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도 깎지 않고 또 이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특별하게 구별된 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특별한 소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소원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특별한 소원을 했다고 해서 뭔가 하나님이 특별히 더 주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 특별한 소원이 없어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더욱 주님께 충성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으로서 이렇게 헌신을 소원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특별한 소원을 하면서까지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원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지키면서 이 고린도 전도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그 예상치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불과 같은 이런 선하고 믿음 좋은 부부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개최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믿지 않는 이 이방인 총독 갈리오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이 바울에게 아주 호의적인 그런 판결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유대인들의 박해나 그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그리스도보와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였고 또 이 바울을 고소하였던 이 소스게네마저도 전도하여서 동력자로 삼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린도에 도착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이렇게 헌신하자 이 놀라운 일들을 마치고 1년 6개월 이상 머물다가 드디어 이 고린도를 떠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소원이 종료가 되니까 맞춰지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깎고 그래서 그 깎은 머리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한 소원은 뭔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소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자신을 더욱더 복종시키고 헌신하기 위해서 그 일정 동안 내가 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결코 이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그렇게 지내겠다고 소원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소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소원한 사람들이 여럿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소원한 사람이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이 형 야곱의 이 에서의 축복권을 속임수로 가로챈 동생 야곱이 바로 외삼촌의 집으로 피하여 가던 도중에 밤이 되어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즉 이 하늘에 닿아 있는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를 소원했어요.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죠. 성전을 짓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외삼촌이 그를 10번이나 그의 임금을 뭡니까? 바꾸었고 또 뭡니까? 변개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도 뭡니까? 12명이나 얻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무사히 돌아와서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야곱이 다시 이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창세기에 보면은요,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면서, 이 베델이 바로 그가 꿈꾸었던 그 장소가, 그래서 그 장소로 자녀들과 함께 올라가서 거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집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제 야곱은 외손편의 집으로 피해가던 그 환난 날에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렇게 약속을 지켰고, 그러자 하나님은 더 크게 이 야곱을 축복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소원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인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이 엘가나라 하는 사람에게 브린나와 이 한나라 하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브린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고, 그럴 때마다 한나는 분하여서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한나는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소원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나가 소원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잘 아시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날, 이 임신하지 못하여서 늘 이렇게 핍박받고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러니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소원 기도할 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려서부터 그래서 8일 후에 바로 성전에 들여서 성전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스라엘 사사요 또한 선지자로서 정말 미스바 집회를 인도하여서 정말 그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다는 것은요, 뭔가 우리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렇게 소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원한 기도대로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니까 당연히 그대로 또 뭡니까?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갚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 소원을 잘못하여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기고 돌아게 해주시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 개나 뭐 이렇게 집에서 기른 가축이나 뭐 그럴 줄 알았겠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이 입다의 그 소원대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죠. 그래서 승리한 개선장군이 되어서 당당하게 집으로 들어올 때 누가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옵니까? 그렇죠. 무난 동녀 하나밖에 없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딸이 소고치고 춤추며 그를 맞이하러 나오고, 그러다 이따가 자신이 하나님께 이 소원한 것을 기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탄식한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 입다처럼 뭔가 분별 없이 함부로 하나님께 소원한 것 때문에 그 무난 동녀, 정말 이 외동딸을 하나님께 이게 드리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원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그에게 저주가 되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원이나 이 소원 기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급하고 급박하다고 해서 앞뒤 가리지도 못하고 그저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려 깊지 못한 즉흥적인 소원은 오히려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큰 고통과 괴로움도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들 부부는 초대교회에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통용하기로 하는 일종의 공동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이 공동 소원에 합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으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왔어요. 드렸어요. 그래서 다 속을 줄 알았지만 결코 그가 이 베드로를 속이지 못했고 하나님을 속이지 못했어요. 다 드러났어요. 그러게 이 온전한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이 부부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고 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당시 이 교회 공동체와 한 약속이 곧 하나님께 하는 약속인 이 소원임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 소원을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않으므로 결국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이렇게 함부로 분별 없지 않은 소원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소원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소원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필요하고 내가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소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리시거나 그런 분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키지도 못할 무분별한 소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사실 삶의 큰 위기를 하루같이 벗어나고 급한 대로 빨리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소원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의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 이번 일만 잘 막아주시면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주님 일이 잘 되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매출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매출에 11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분도 에탄올 기술 가지고 있는 분.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람으로 자기가 이것을 잘해서 100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인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소원을 갚지 못해서 그 부인의 그 가족이 참으로 안타까워 쉽게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병들어가는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 자녀를 목회자로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자기는 신학교 오기를 바라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신앙 뭡니까 이 소원을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서로가 고통난 결국 신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께 몇 명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대학 입시에 붙여주시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뭔가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뭔가 그것으로 복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큰 것을 걸고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소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소원 기도는 자신이 어떤 바라는 소원을 성취하려는 방편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기복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잘못된 소원 기도를 하면은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큰 고통과 화를 자초할 수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타겟책으로서 부흥 강사를 데리고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이 부흥 강사는 마치 어떤 물건을 경매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1000만원도 못 내는 신앙은 신앙도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1000만원 하실 분, 2000만원 하실 분, 5000만원 하실 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뭔가 헌금 소원을 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성도들은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지 못해서 강제로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되고, 근데 그 소원으로 끝이는 게 아니잖아요. 갚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보세요. 결국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큰 헌금 소원을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가정 파탄까지 나고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신앙마저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사정이 아무리 다급하게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그렇게 소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 의한 소원은 어떻게 보면 또한 한 소중한 한 영혼을 망쳐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잘못된 기복적 소원을 하였구나, 또한 광야에 의해서 소원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헌신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지만 그 소원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에 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보면 먼저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소원을 하였으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그의 딸이 소원한 것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시집가지 아니한 여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했으나
이제 결혼한 후에 남편이 그 소원을 알고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그 아내의 소원도 취소할 수가 있었어요. 또 세 번째 경우는 아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였으나 그녀의 남편이 그것을 알고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아내의 소원은 취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 가부장적인 사회죠. 여성은 남성에게 속해 있던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성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소원은 나중에 그 환경이 달라져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버지나 남편 같은 가족들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 즉흥적이나 또 막무가내식 소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소원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나만 감당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부부가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할 때에는 뭔가 자신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나 남편 또 가족들과 함께 때로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상의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원의 방법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은 경우하고 일방적으로 했다면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았다면 이거 취소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소원은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서로가 협의하지 않는 독단적인 소원은 취소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송하고 또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이 잘못된 소원이 그러니까 다시 하고 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가족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소원을 다시 이행하고 또 그렇게 소원을 갖는 것이 진짜 소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 소원할 때는요. 뭔가 소원하기 전에 좀 더 많은 마음의 준비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과 상담한 후에 그렇게 소원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바뀌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킴으로써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소원이 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옳은 일은 옳다 하고 아닌 일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실 소원이나 이렇게 약속은 쌍방간에 성실히 지키겠다는 진정성이 중요한 것이지 철통같이 소원하고 약속을 하고서도 만약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서 이미 서로의 신뢰를 깨버리고 또 서로의 화를 자초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처럼 소원을 온전히 1년 6개월 동안 이행하고 온전히 마친 이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면서 그 소원의 마지막 종료를 알리는 그러한 머리를 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행하심으로 그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